여러분, 서기관들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룩처럼 퍼지고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서기관들의 외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의 가문에서 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군가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저 혈통상 우리 가문의 집안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편협함이나 이 제한적인 구도를 예수님이 친히 깨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다윗의 스스로 시편에 고백했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도 스스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내 주께 대하여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모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래, 예수는 우리 혈통, 우리 집안이야. 그래,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메시아 정도로는 인정해 줄 텐데 아니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 그가 예수가 능력을 베푸는 모든 것들이 그저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축소시키고 싶었던 의도를 보는 것이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봤자 우리 집안 사람이야. 우리 집안 조카야. 아, 저래도 그래도 우리 가문의 사람 정도니까 뭐 이렇게 조금 축소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지만 다윗도 나를 주께 대하여 고백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의 주로 선포할 때 37절 후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씨 집안에 아니면 어느 지역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다 보니 37절 후반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는 것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외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의 외식의 외형적인 삶의 정황을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 보면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38절,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이게 누구라고요? 서기관들이라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서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 맞지라고 하는 다수의 박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서기관들과 잘 지내면 좋겠죠. 서기관들의 입맛을 맞춰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여론이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말씀 그대로 오늘 선포하시면서 오히려 서기관들의 이런 외식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긴 옷을 질질 끌며 마치 거룩함을 옷차림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거나 항상 높은 자리,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고 하는 어느 곳에도 있었던 하나의 어떤 교회와 같은 이곳에서도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던 이 서기관들, 이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모습은 긴 옷을 입었다? 그저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었고 양복을 입으면 경건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야고보에서도 있었고요. 이런 말씀 있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또 경건은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6장에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돌볼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특별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살펴주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 원래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권사님, 그라 다 그런 거예요. 라고 해서 여론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만큼은 뚫은 달지라도 나는 오직 말씀만 따라 살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인생.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에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신의 것,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고 사욕을,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경건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돈을 쫓는 인생은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기관들은 보여지는 것만 경건해 보일 줄 모르겠지만 그 속은, 그 중심은 이미 경건에서 멀어져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돈을 쫓아가는 것, 심지어 과부의, 가부의 재산까지도 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1절에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함을 그래 들어올 때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 누가 많이 하는지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중심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때 돈 넣는 모습 가운데 한 부자가 어떤 부자가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니까 많이 낼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꼭 넘어가고 이걸 지나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많이 하는 것 아니겠죠. 그래서 부자는 많이 넣은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넣는 그 중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서기관들의 외식과 연결되는 대목이에요. 아, 내가 부자인데 내 체면상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많이 넣는 것을 보여주는 뭐 길거리에 긴 옷을 입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보여지는 것으로 내 체면상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부자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외식 보여지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는 좋은 대비를 보여주시죠.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아주 적은 돈이에요. 부자의 많이 들인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앞서 드렸던 부자의 많이 들인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앞서 드렸던 누구보다도 많이 드린 거야. 왠지 알아?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인 것이에요. 44절에
그들은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이 있어서 그 중에 많은 일부를 드린 것도 귀하지만 이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께 드릴 헌물을 정성을 다해서 내 중심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이 어려운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구나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그냥 칭찬만 하고 끝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도 가난한 가부를 향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어땠습니까? 곡식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자 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께서 축복하실 때 가난한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그냥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소망을 담아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대신 그 주님 앞에 힘을 다할 때 우리 지축다락방 하이빈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귀한 헌금을 어린아이의 그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잘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외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저 멀리에서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내가 믿음으로 어렵고 가난한 중에도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물과 헌금을,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서로 다른 가족의 입에 들어가는 그 식구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 그리고 화려한 큰 예루살렘 성전보다 우리의 기도의 골방과 우리의 집안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오늘부터 세상으로 나가고 학교로 보내고 오늘 한 달부터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